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번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아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완전히 진정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을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은 이제 그 당시의 회당에서의 예배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책임지는 그런 사람인데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도 말로 다 하지 못할 큰 아픔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12살밖에 안 된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출세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부러워하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실은 그의 삶에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다 있기 마련이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던 그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구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같이 가주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자, 그가 누구였냐 하면 25절, 26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였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이제 피를 쏟는 거죠. 하혈하는 건데, 레위기법이나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런 피를 흘리는 이런 병들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그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 나가서 혼자 격리돼서 살아야 하는, 요즘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게 되면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2주간, 한 14일 정도 격리되어 사는데, 여러분 14일 동안 격리해서 살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사람을 만날 수 없이 혼자서 갇혀서 살아야 된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12일이 아니고요. 12년 동안 그렇게 혼자 격리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이외에도 그 정신적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이라든지 이런 고통이 3중 4중으로 그렇게 가해진 것이죠. 얼마나 참으로 불쌍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수많은 의사들이 내 병을 고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율법을 어기고 나왔으니 너는 못 고쳐준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는 당시에 사회 종교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라는 청년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 생각하면 나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거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런 믿음이 12해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증을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자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반의 믿음 말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만져도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오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상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 동사가 쓰였어요. 피스튜에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 동사인데 믿기만 하라. 이건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면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그 믿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자,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은 사람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셨어요. 이것은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또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12해 동안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을 고쳐주시고 또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요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주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